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열방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들은 예비된 심판이 무슨 소식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도 들으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을 부르는 시적 표현입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복음을 거절한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이런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열국과 그게 모든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부패해서 썩은 냄새 악취가 나고 이 악취가 천지를 진동할 듯이 이 악취가 심하게 난다. 그래서 그 시체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인하여 산들마저 녹을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이들의 심판이 비참한 심판인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만상이 사라진다. 하늘의 만상. 이것은 천상의 존재들 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별 천체의 경곽에 매달려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별들도 떨어져 내릴 것이다. 그래 천체에 세잔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로부터 잎사귀가 떨어져 내림 같고 무화과나무로부터 떨어져 내림 같이 이렇게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계시록 6장 14절,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도 천체가 진동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가 흔들리는 이런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를 에돔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으로서 심판의 제일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랄까요? 하나의 그런 것으로 에돔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표현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여호와의 칼이 이렇게 그들을 피 흘리게 한다, 죽이신다,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제 제사 시에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죽임처럼 이들도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위해서 살육되는 그런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에돔의 멸망을 보면은 이제 이들도 그렇게 된다. 그 에돔의 멸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여호와의 보수할 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는 에돔을 이토록 잔혹하게 진멸하시는 이유, 복수라고 이렇게 보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돔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핍박을 받아온 시온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에돔은 시온에 대한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 편파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의 심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돔을 멸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은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도 이 중에서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는 자들은 남은 자의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에돔을 복수하시냐 하면은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하산 폭발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산 폭발 그것 때문에 이 온통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는 것처럼 이것이 완전히 이곳에 하산이 폭발해서 끊임없는 연기 이렇게 나오고 땅들이 그냥 하산 폭발로 인하여 끈적이는 그 발을 디딜 수 없는 이런 끈적이는 땅 역청 끈적여서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유황 냄새,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세세 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사람은 거기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에돔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 국가의 운명이 끝나고 그것은 그들이 국가를 이어리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국가의 운명이 끝나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기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제 궁궐이 폐허가 되어서 그 궁궐에는 이제 덜짐승들이 살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덜짐승이 이리야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씨는 처수를 삼으며 이렇게 이제 폐허된 궁궐에 덜짐승의 집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체가 우리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이 멸망하고 그 에돔 땅이 동물들로 찼어. 동물이 그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 폐허가 됐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이 에돔 땅의 동물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방들의 이 말 하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심판이 에돔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대상, 열국과 민족,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장차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오늘 에돔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 세계 민족들의 임할 그 심판을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를 떠난 자들,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점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기준이 되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 의를 위해서 그냥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염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구원함을 얻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었다.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정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숙명론이라고 받아들이고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온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에돔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이 탄압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들이 적대시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통을 준 그 에돔이 그 고통을 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그들의 악행이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시온을 관심 있게 시온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시온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시온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고요.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심판의 심각성, 확실성 이것은 분명히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경고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의 이 모습 이것은 완전히 폐허해서 그곳에 짐승들이 들끓는 짐승들이 그곳에 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34장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실현되는 과정의 결과다. 과정이고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열방들에게 임할 하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죄가 씻음받은 자는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받고 의로 교육함에 유익함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지 않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며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이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서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